자, 사무엘은 하나님께 구한 아이였죠.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온 아이였고, 한나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했다는 이제 그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나는 사무엘을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드렸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직접 사무엘을 친히 이제 양육하셨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 하나님께 맡겨진 삶, 또 하나님께 맡겨진 가정 혹은 교회, 성도들은 어떤 특징을 갖게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관계를 맺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대번에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현대적 언어는 바로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교회 안에서 흔히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로 응답도 하시고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뭐 등등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일깨우시고, 또 이제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통해, 정확하게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런 질문들이 많아지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 이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 그러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의문점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오늘 1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려운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3장 1절에 보면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그러니까 비전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이 사라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또 사실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죠.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님 때문이냐? 꼭 그렇게 말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죠. 뭐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데 뭐 굳이 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사실 그때는 우리가 성경 구분에 따르면 사사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암울했던 시기였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요. 그런 뜻은 아니고, 사사 시대가 있긴 있었어도 사람들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뭐였죠? 혹 기억나세요? 사사 시대의 그때 사람들 사회, 뭐 그 시대의 어떤 특징들, 간략하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있었으나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지도자 있었습니다. 뭐 굉장히 위대했던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죠. 뭐 삼손뿐 아니라 뭐 기드온 같은 이들도 있었죠. 뭐 여자 사사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때 필요할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내 주곤 하셨으나, 문제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 사회가, 시민들이,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실상은 멀리하던 시대였다. 마치 광야 초기에는 좀 괜찮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광야 진짜 초기에는 괜찮았을 것 같아요. 왜요? 홍해 건너자마자였으니까 그때야 뭐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를 중심으로 잘 지내갔을 것 같아요. 그러나 광야 생활이 몇 년이고 지속이 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그런 것처럼 아무리 중요할 때, 위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자기 생각을 따랐어요.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이제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라고 읽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성경 순서에 따라 읽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토라져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싫어서 그래서 말씀이 안 주어졌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따르기 때문에 그 민족, 그 공동체에 말씀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거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참 많이 이제 더 심각해지죠. 그렇죠? 어떤 교회 공동체, 우리 신앙 공동체, 가정,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노력, 인간의 정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끌어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또 반대로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이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귀가 막히는 거죠. 눈이 안 열리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제 사사기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이제 이렇게 이제 될 때에 이것은 어떤 의미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따랐기 때문에 말씀이 희귀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있는데 안 듣는 거죠. 오늘날도 성경 넘쳐나죠.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손에 안에 핸드폰으로도 있고 TV를 틀어도 성경 말씀을 알려주는 그런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넘쳐납니다. 가끔 어떤 분들도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나는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참 은혜가 됩니다. 그거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교회 갔느냐 안 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핸드폰으로도 다 볼 수 있어요. 요즘은 꼭 그 교회 출석하지 않아도 심지어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 설교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는 넘쳐나요. TV도 이제 기독교 TV가 옛날에는 하나 그거 가지고 우리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은 몇 개가 더 돼요. 그래서 채널이 많은 어떤 그런 걸 이제 틀어보면은 기독교 방송도 몇 개가 있는데 어떤 기독교 방송 채널은 거의 설교만 계속 들어줘요. 야, 얼마나 좋은지. 실제로 저도 어느 성도님 집에 이제 신방을 갔더니 자기는 그거 계속 틀어놓는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좀 과장되게 표현한 겁니다만 하루 종일 둘째가라면 서로 할 만큼 엄청나게 큰 규모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냥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오늘날에는 책을 많이 안 읽습니다만 신앙서적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적다 그 얘기예요. 이게 뭐겠어요? 정보가 없습니까? 정보는 너무 많아요. 기독교 정보, 설교, 말씀에 대한 해석,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성장할 건가, 좋아질 건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보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말씀이 굉장히 많죠. 새벽에도 5번이 있어요. 짧지만 설교 새벽에는 한 5분 정도 제가 이제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매일같이 토요일하고 주일은 아닙니다만 매일 새벽에 어쨌든 제공되고 있어요.
제가 왜 새벽에 우리 교회 이제 오시기 형편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새벽에 들으시든지 아니면 자기 생활 패턴에 따라 뭐 저녁에 듣든지 꼭 들어보시라 그러잖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안 되면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하는 시간이라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매일같이 읽겠다는 의지가 사실은 이거 필요해요. 꼭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도 굉장히 바쁘죠. 직장 다니시느라 바쁘고. 근데 예전에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가 제일 바쁘지 않았어요, 사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물론 이제 고등학교도 학교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만약 대학 입시를 하고 있다. 아니, 상고라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힘들어요. 취업을 앞두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중고등학교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매일 성경 읽으셨잖아요. 네? 저는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하셨을 것 같고, 그죠? 집사님들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다 했잖아요. 제일 어려울 때, 제일 힘들었을 때. 혹 여기 중에서 대학 다니신 분 계세요. 대학 다녔을 때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을 때도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삶 살았잖아요. 안 사셨던 게 아니잖아요. 직장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월말이 돼서 월말에 어떤 실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그때도 우리 다 말씀으로 살아가며 살았단 말이에요. 군대에 있을 때는 군대 다니는 청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훈련이 피곤해서 깜빡할 때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믿음의 청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적어도 기도하면서 시작했단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그때는 내가 말씀을 듣고 싶어도 없었어요. 설교를 누가 해주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군대가 아닌 이상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매일 우리가 휴대폰 가지고도 얼마든지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주중에도 이처럼 말씀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몰라서 안 들어서 그렇지 않죠. 순종이 부족하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나눔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많이 듣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옛날에는 사실 읽을 책도 없었어요. 그래서 호롱불 밑에서라도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요즘은 읽을 게 너무 많아요. 볼 것도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핸드폰 쇼츠 보다가 자요. 너무 그게 이제 중요한 정보면 보셔야죠. 또 우리에게 또 굉장히 유익을 주는 그런 정보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많이 읽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말이죠. 자, 나는 하루 중에 무엇을 가장 많은 시간에 사용합니까? 그렇죠?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어떤 시간들을 많이 쓰고 있는가?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충분한가? 우리가 병원에 있거나 혹은 너무 아프거나 혹은 너무 바쁘거나 재난 현장에 나가서 우리들이 무슨 구호 활동을 한다든지 그럼 너무 바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실 오늘날은 많습니다. 자, 두 번째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4절, 5절 보시면 이미 이제 읽었으니까 따로 읽지는 않겠고요. 하나님은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어린 소년을 부르셨다는 점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봅니다. 오늘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러면 누구였어요? 엘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을 택하고 계십니다. 이 두 사람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이를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 동양권이 동양권 아니라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 사회든 사실 다 존중하게 돼 있어요.
예, 뭐 아주 막 가는 그런 사회가 아닌 이상 정상적인 사회고 또 성숙한 사회는 어르신들을 당연히 존중합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선택하심에 있어서 나이를 우선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지위를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신분, 계급 이런 걸 보지 않으셨어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오늘 사무엘이 아주 깜짝 쇼를 하죠. 저 부르셨어요? 아닌데 이러면서 이런 거 보면은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사무엘 어리구나. 야, 하나님 부르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웃기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철없네. 아직도 멀었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깜짝 놀라야 돼. 왜? 그 사무엘을 누가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치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유년부,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 이런 애들을 과연 하나님 부르실까? 니들이 뭘 알아?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처음에는 이게 누가 부르는 부름인지 몰라서 약간 우왕좌왕하는 어린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3번이나 같은 일이 반복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는 것에 대해 깨닫게 되자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주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교훈이 있죠. 자, 우리 한번 5줄 정도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한 번만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실패했을 때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넘어졌을 때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개인에게 이런 또 혹은 가까운 분들에게 이런 나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면 신앙생활 해보고 또 여러 가지 등등 인생의 굴곡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반복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가?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는가? 자, 내가 그러면 외면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내 삶에 반복적으로 주시는 메시지, 그러면 사실은 이제 거기서 깨달아야 되죠. 마치 요나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요나. 근데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짧은 글쎄 한 달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며칠 사이에 일어나는 이제 그 삶 가운데서 요나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있죠. 이게 뭐예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근데 그의 인생은 계속 꼬이죠. 뭐가 안 되죠. 배를 타도 배가 풍랑을 만고. 그래서 차라리 나를 던져라. 그러면 이제 끝날 줄 알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셔서 요나의 뜻을 꺾으시죠. 요나가 안 죽죠. 사실 죽어야 끝나는데 안 죽죠. 그러니까 뱃속에서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회개를 해요. 회개를 시켜서 어쨌든 보내요. 근데 나가서 일을 해요? 안 해요. 하긴 하죠. 3분의 1만. 그 얘기는 안 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 보고는 끊임없이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기뻐하는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평강이 없고요. 찬양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요나의 인생이, 아니, 그 요나서에 나온, 그 짧은 1장에서 4장까지 나타나는 요나서의 내용에 보면 요나에게 있어서는 뭐 물고기 뱃속에서는 좀 하는 것 같긴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뭐 그거를 그냥 뭐 모면하기 위한 그런 수준이고, 진정한 의미의 감사, 찬양, 뭐 기쁨, 희락, 화평 이런 게 없어요. 감사가 있었어도 금방 불평으로 바뀌죠. 이런 모습이 왜 나타나는가? 왜 있어요? 그 얘기에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거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어떤 사명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겠죠. 자, 세 번째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사실 들리게 될 것입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가르쳤죠. 자, 다음에 또 얘기가 듣겠다면은 이렇게 얘기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거라.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무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 또 생각해 볼 건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 해요. 근데 어떤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 해요? 어떤 말씀? 어떤 말씀을 우리가 즐겨 하느냐? 최근에 어떤 이제 설문 조사 잘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조사를 한 거를 얘기를 해줬는데, 사람들이 우리 현대교회 교인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메시지가 있다. 뭐냐 그랬더니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일 좋아한대.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현대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가를 떠올릴 수도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우려가 생겨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 꾸짖는 말씀, 권고하는 말씀은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염없이 위로해주고 또 우리를 그냥 응원해주고 그런 것만 좋아하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왜 순종 안 합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위기가 있으면 이러면 이제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 책임을. 이 곤란이, 이 환란이 나의 불순종 때문이고 너무 싫어해요. 뭘 좋아해요? 지금 이 환란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환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이러면 이제 좋아한다는 거죠. 자, 이제 문제는 뭐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싶어 한다고는 말을 해요. 그러나 순종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은 답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요즘 줄여서 쓰는 말 중에 그런 거 있죠. 답, 정, 너, 이런 거. 답을 이미 정해놨다는 이런 식의 표현 것처럼. 근데 이제 사무엘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를 듣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사실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건 아니죠. 더 나아가 명령해서도 안 되죠. 심지어는 성령 하나님을 자기 자신이 함부로 이렇게 줬다 폈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막 선포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자기 자신을 맡기는 그런 신앙, 맡기는 기도가 나와야 돼. 그래야 교회가, 그 다음에 그 성도가 성숙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이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거 해 주십시오. 이걸 해주길 바랍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 신앙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것.
순종하겠노라는, 그래서 그런 기도, 그런 예배자의 태도, 또 그런 신앙인의 태도가 사실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막 현대인들은 이렇게 이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계획을 축복해 주세요. 현대인들이 주로 많이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뭐 목사님 같으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목회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 계획 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뭐 우리 교회가 뭐 성전 건축하기로 했으니, 물론 이제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내 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나 사무엘의 기도는 뭐였어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축복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더욱더 선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이제 나눔 질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더 많이 간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도 내용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네. 뭐 열에 9은 뭐 간구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이게 이제 사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예전에 배울 때 그랬잖아요. 꼭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제 뭐 부름이 있고요. 어떤 하나님, 뭐 은혜를 주신 하나님, 뭐 등등 뭐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지난주에 이러한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대표 기도 가운데 좀 그것들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감사하는 내용은 없고 그냥 하나님 지금 뭐 세상에 대한 분석, 뭐 지금 현대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안타까움, 뭐 이제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쪽으로만 나가는데,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 경험하게 하고 우리가 느꼈던 바에 대한 감사가, 또 찬양이, 기쁨이,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었지만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있어야 돼요. 물론 그런 고백과 함께 오늘 우리 교회도 많이 합니다만은 이제 고백의 기도가 꼭 들어가죠. 그럼에도 우리가 또 한 주간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자기 회개. 근데 자기 회개가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 회개를 시켜버리면 안 되고요. 자기 회개 하셔야 됩니다. 자기 회개. 저 사람은 저거 안 했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르고 이제 그런 거 말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것을 간구하고 있는가. 예. 그러니까 그 간구의 내용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구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 원화가 뭐 많이 평가절하 된 것 같고 뭐 달러 뭐 비율이 뭐 너무 많이 높아진 것 같다. 그런 걱정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에만 우리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건지,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습관이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물론 이제 대표 기도 때는 뭐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하던 혹은 뭐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기도도 사실은 조금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 물론 이제 뭐 우리가 기도의 자체 목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번에 뭐 대입 입시를 위한 뭐 오늘이 수능일이다. 그럴 때는 하나님도 뭐 그러기 좀 쉽지 않겠죠. 뭐 그런 어떤 뭐 목표를 가지고 할 때는 뭐 그런 것들이 어렵겠습니다만,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그런 습관, 기도 같은 것이 과연 우리 속에 있는가? 혹은 최근 순종하기 어려웠던 말씀이 있었는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왜 내가 이런 부분들에 갈등하지? 그러니까 왜 내가 순종 못하지? 왜 헌신 못하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우리 마지막 4번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무엇을 변화시켜요? 예, 시대를 변화시킵니다.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사무엘이 자라서 그와 함께 계셔서 결국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인물이 되죠. 그는 실제로 선지자가 됩니다. 또 사사도 하고요. 제사장 역할도 감당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왕이 되는 것에 대한 기름을 붓고요. 다윗에게도 기름을 붓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에게 있어서 사무엘 시대라 그러면 우리는 뭘 떠올리겠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영적 부흥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전이라서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겠습니다만 1907년 평양 대부흥 기도 회개 운동이었죠, 그때는. 그러다가 어쨌든 쭉 흘러 들어오고 나서 사람에 따라 기억이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70년대 중반에 있었던 엑스폴로 74 같은 그런 대형 집회들이, 혹은 여의도 같은 데서 했던 1980년에 나는 찾았네 같은 그런 대형 어떤 그런 우리 집회들, 정말 수십만에서 100여만 명이 모였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1980년에 거기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갔어요. 저는 그때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대형 집회, 아니 개교회들만 하는 그런 부흥의 정도가 아니라 그런 어떤 특별히 어떤 각성하게 되던 그런 시절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1980년 이후에 한국 교회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성장의 시기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은 이제 그 한 사람 때문에 성경에서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느냐? 한 사람의 순종이 결국 한 민족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능력 이제 위주죠. 능력 있냐? 결혼할 때도 남자가 능력 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새로운 직원을 뽑을 때도 능력 있는 직원이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힘은 재능보다도 순종에서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적용 이렇게 보시면 우리 가정에도 사무엘 같은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부모,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안수 집사님들도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니까 그 교회가 준비될 때에 하나님은 당연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죠. 안 그러면은 하다가 그냥 주저앉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 실제로 말씀을 부모가 들을 때 그 부모의 영향 아래에서 자녀가 당연히 함께 가는 거고, 그 작은 가정들이 모인 게 결국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도 무슨 어떤 역사가 일어나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5가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성막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을 주는 엘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에게 이제 우리가 물어볼 거 혹은 개인 책임으로 돌릴 만한 내용도 있고요. 또 부모님 책임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좋은 스승이 있어야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말하는 것처럼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좋은 부모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죠. 좋은 부모의, 좋은 교사의, 좋은 사회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오늘날 현대 교육학에서 나오는 그 얘기가 또 뭐 똑같아요. 예.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조금 뭐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엘리는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사람이 좀 형편없던데 자식 교육도 망치고 자기도 그냥 뭐 좀 제대로 하나님 말씀 나중에 늙어가니까 이상해지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뭐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제대로 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엘리가 지금 가이드를 하고 있잖아요. 안내를 해주고 있잖아요. 사무엘아, 그거 내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란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가르침을 주는 교사 필요합니다. 근데 교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부모도 잘해줘야 되고요. 또 성막 가까이 있었다, 이게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일종의 뭐 맹모 삼천지교 정도 생각하시면 딱 좋죠. 맹자의 어머니가 뭐 3번을 이사를 했습니다. 왜 했다고요? 우리 애를 위해서는 뭐 이상한데 그런 환경 좀 막 복잡하고 뭐 이런데 애가 큰 거보다 좀 좋은 뭐 교육적으로 좋은 환경, 뭐 파락군 이야기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기본적으로 성막 가까이 뭐겠어요? 기독교적 환경에 가까운, 가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 키울 때 한글 배우게 할 때 뭐 해요? 냉장고에다가 뭘 붙여놓죠? 냉장고 이렇게 써붙이죠. 텔레비전에다 뭐라고 써붙여요? TV 또는 텔레비전. 그리고 애가 볼 때마다 그거 읽으라 그러잖아. 읽게 만들잖아. 통문자 학습 시키잖아. 왜 그래요? 문자 교육에 가까이 있어야, 문자 학습에 가까운 환경에 있어야 애가 빨리 문자를 읽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흔적들이 많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환경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환경 가운데서도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교사들은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아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으로 얼마든지 접목시켜서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싸웠다. 여기서 이제 기독교 교육 나타날 수 있죠. 애가 배고파서 칭얼댄다, 운다. 그래도 가능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쭉 넘어가서 우리 마치는 걸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말씀 듣는 사람으로 키우셨습니다. 사람은 세상 지식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을 통해 세워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않는 데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